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459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시작.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자 이제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약 60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 소외되고 또 상처받고 또 버림받은 이런 많은 그런 사람들, 환난을 당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제 다윗과 함께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둘람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아둘람 공동체.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혼자만 살아가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 삶인데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야기스에게로 망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이제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사실은 다윗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살고는 있지만 이스라엘과 싸우는 문제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전쟁이 났는데 여기서 꽁무니를 빼고 나는 못 싸웁니다라고 해버리면 지금 망명을 했던 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일단은 전쟁에 참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도 그래 함께 너도 함께 참가를 하자라고 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에 이제 군대들이 다 모이게 돼요. 이제 도시 국가니까 도시들이 다 모이게 돼서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에 다른 이제 그 도시의 블레셋 도시의 왕들이 아기스의 편에 서서 다윗이 이제 출정을 하는 것을 막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제 우리를 배반할지 모른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디 출신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출신이니까 자신들의 지금도 기억에 생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를 죽입니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우리를 배반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니다. 아기스 왕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을 이제 참전하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다윗도 아니다. 나는 참전하겠다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기스가 이 다윗을 안 되겠다. 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출정한다고 했다가
출정한다고 안 했다가 그런 이 오해를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출정한다고 했다가 그들이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로 이제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자리를 비웠단 말이에요. 시글락을 잠깐 비우고 돌아온 사이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주 그냥 그 시글락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공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서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여러분 3일 전만 하더라도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했던 많은 가족들, 그죠? 자녀들, 아내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손을 흔들면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출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다 붙잡혀 가게 된 거예요. 아이들, 뭐 여인들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보면 4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여자분들이 우는 것도 참 슬프고 구슬프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남자는 원래 딱 태어나서 몇 번밖에 안 운대요. 요즘 저는 많이 울어요. 드라마 보고 울고. 50대가 되면 이제 남자들도 갱년기라고 해서인지 뭐 눈물이 자주 나요. 자, 그런데 사실 남자가 우는 거는 더 구슬퍼 보여요, 그죠? 봤어요? 그죠? 예, 그래요. 만약에 남자들이 지금 남자들만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울 기력이 없이 울고 남자들만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얼마나 애통하는 장면일까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우는 것도 물론 슬픕니다. 근데 남자들 울음 딱 3번밖에 안 울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 남성들이 자기의 자녀들, 아내 모든 것들이 다 뺏기고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처절한 모습이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을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은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좀 변방에 있거나 후방에 있거나 혹은 제대로 싸우지 않아도 보급 부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최대한 싸우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길을 여신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은혜의 순간인데 그 은혜의 순간이 돌연 무엇으로 변합니까? 참상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은혜였는데 돌아오니까 여기는 참상인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은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그죠? 평가를 할 때는 쉽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했다가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일이 됐다가도 오늘 돌아오는 날에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 하루 이틀입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은혜인데
또 이쪽을 바라보면 뭐가 됩니까? 고난이고. 그럼 이건 고난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은혜라고 얘기해야 될까? 은혜일까요? 고난일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모든 남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라는 것은 이 자기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성까지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뭐 때문에 울었다고 얘기합니까? 이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힌 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의 가족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죠? 네, 맞죠? 네. 우리 가족을 건드린 거예요. 나를 건드린 것도 문제이지만 가족을 건드리는 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게 다윗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마치 누구의 잘못으로 여겨진 걸까요? 다윗이 결정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전쟁에 안 참가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블레셋에서 쫓겨났겠죠, 그죠?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아기스가 전쟁에 참가하자고 하는데 그때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래도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전쟁을 안 참가해요? 전쟁을 참가한 게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참가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게 문제였던 것이죠. 어쨌든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냐면 다윗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걷어주고, 그죠? 어렵고 힘들고, 지금 누구도 사실은 힘든 상황입니까? 다윗도 혼자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한두 명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500명, 600명이 돼서 그 사람들 걷어 매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 다 합해서 가족들까지 다 합하면 지금 수천 명이란 말이에요. 500명이니까 두 사람만 여러분들 거기다 가족을 더 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몇 명이 되겠어요? 1000명, 1500, 2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수장이었던 다윗에게 어떻게 하냐면 울 기력도 없을 만큼 힘을 다 빼고 울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누구에게 지금 돌을 들려고 합니까? 다윗에게 돌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판단력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대요. 무엇 때문에? 여기서는 물론 자녀들 때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웁니다, 그죠? 무엇 때문이라도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무엇 때문이라도 우리는 마음에 아픔을 당해요. 그 무엇이 울 기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돌을 들이겠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다윗의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지금 뺏기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 모든 일들, 그 앞전에 있었던 억울한 모든 일들을 다 걷어준 이 다윗을 몰라본 게 아니겠죠. 지금 당장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겠죠. 이전의 은혜 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 아무리 많아도요, 오늘 문제 앞에 있으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때 그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 헤쳐나온 거 우리 여러분들 다 그래도 맷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맷집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지 다 우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 자녀들 때문에라는 이 문제, 우리의 삶의 건강 때문에라는 문제, 우리의 삶의 돈 때문이라는 문제, 사람 때문이라는 문제, 환경 때문이라는 문제, 이 문제들이 떡하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이쪽으로 갔을 때에는 은혜였지만 그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 이성을 잃고 신앙도 잃고 돌 집어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신앙 안 좋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다가오게 되면 우리도 다 이성 잃어요. 우리도 다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다급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의 본문에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처한 상황이 다른 백성들과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그 다윗의 아내들도 지금 사로잡혀갔다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피해자입니까? 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괜찮고, 예를 들어서 다윗은 뭐 괜찮은데 뭐 다른 사람들만 다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다윗도 좀 피해를 입었고 다윗도 지금 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윗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윗도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머리가 막 복잡하고 가슴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다윗도 지금 돌 집어들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다급했다. 이 다급했다는 야차르라는 말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는데 비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급했다는 게 비좁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돌을 쳐들었을 때 다급했다라는 말은 돌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누구의 칼날을 다 피해 갔어요, 여러분들. 사울의 칼날 다 피해 갔고요, 그죠? 예. 블레셋의 칼날 다 피해 갔는데 지금 정작 누구에게 지금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자기가 거둬들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길이 없어요. 비좁았어요. 막다른 골목이라는 의미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은 정말로 다급했어요. 위기였습니다. 자기와 인생을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했었던 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자녀와 아내를 빼앗긴 아픔에 더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자기가 믿었던 신복들과 사람들에게 지금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처해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가장 아픈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다 아픕니다. 예, 다 아프죠. 근데 아마도 다윗은 거기에 더하여 배신의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래? 라고 소리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마! 라고 소리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라고 소리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방법을 얘기했을 수 있을 거예요. 정신 차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그 어떤 것은요,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여기서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을 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말이냐면 강하다, 견고하다, 확신하다, 붙들다, 수선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대단히 재밌는 말이 있지 않아요? 수선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다윗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힘들고 울 기력도 없이 울었고 자기도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지금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만 지금 손에 돌 들 입장이 아니라 누구도 지금 손에 돌 들 입장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손에 돌 들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선하는 거예요. 수선. 바꾼다고요. 바꾼다고. 힘을 입고 용기를 얻는다는 말은 그래 내가 그래 용기 내보자, 힘을 한번 내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지금 분노가 막 일어나고
내 마음 지금 막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누구를 붙잡겠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겠다라고 고쳐먹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원래 마음은 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드는 마음이었어요. 원래 마음은 돌든 마음이었고, 원래 마음은 울기력이 없었고, 원래 마음은 정말 망연자실하는 것이었고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자, 고쳐먹자. 다윗도 지금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수선하자, 바꿔내자, 꼬매보자, 다시금 내 삶을 누구에게 붙여보자. 이어졌던 것, 흐어졌던 것, 끊어졌던 것 하나님께 붙여보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먹게 됩니다. 길이 없고 소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바로 그때 다윗이 결정한 게 뭐냐? 하나님, 내 마음을 수선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에게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졌던 동료들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오직 다윗이 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돌을 쳐듭니다. 똑같은 상황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요, 망연자실해서 울음으로 그쳐버립니다. 삶을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더 맡깁니다. 여러분, 돌을 드는 것이 용맹스러워 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용맹스러워 보일까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쩌면 돌을 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용맹스러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건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눈에 잡힙니까? 손에 잡히나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세상 사람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붙든다면 그게 방법이냐고. 기도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다 세상에 안 있죠. 다 주님 앞에 나오죠. 너무나 부족해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책임감 없어 보이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에게 용기를 얻는가? 누구에게 힘을 얻는가? 다윗은 울 기력조차 없을 때 나의 힘과 나의 용기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위급한 상황을 만났든 돌을 맞는 상황이 만났든 방법이 없든 무엇인가를 다 뺏기는 상황이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용기를 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은 스스로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던 거예요.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하고 막 이렇게 말이 다툼이 되거나 이렇게 좀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대부분 지든가요? 말싸움에서
흥분하는 사람이 집니다. 맞나요? 예. 근데 안 흥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짜고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에서 원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침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딱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딱 정확하게 묻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하나님, 나 이렇게 저렇게 됐어요. 나 지금 억울해요. 나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묻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따라갈까요?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과 응답을 기대하고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울기력조차 없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죠. 노기가 가득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무늬만 믿음이었는지, 그리고 다급할 때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 그 선명한 길이 나에게 보여지는지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일종의 어찌 보면 하나의 거쳐야 할 과정처럼 우리에게 여기게 하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할 것도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판단의 근거도 길도 다 누구로부터 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우울 기력조차 없는 바로 그때 내 믿음이 진짜 보여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인가? 난 누구로부터 힘을 얻을 것인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때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방법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은 딱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글락이라는 곳을 비우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우고 나온 그때에 쳐들어온 사람들이 하필이면 누구냐면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이 아말렉, 따라합시다. 아말렉이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해요. 그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르비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때의 승리를 하게 하면서 그곳을 뭐라고 선포하게 하시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를 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은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다가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모세 때 그 르비딘 골짜기에서만 괴롭힌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괴롭혀요. 계속해서. 아말렉은 때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겨운 모습으로 늘 언제나 다가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주 언제까지 나오냐면요. 이게 에스더서까지 나오죠. 에스더서에서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 알죠? 이스라엘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이 무슨 족속 출신인 줄 아세요? 아말렉 족속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 출신이었던 이 하만의 이 계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의 위기를 처했을 때 에스더가 고백한 한마디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믿음의 DNA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되는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을 만날 때에는 대대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 이긴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워도 죽지 않는다. 왜요? 싸우는 건 누가 싸우시니까? 대대로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존재와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말렉이 다가오면 이 싸움은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대대로 아말렉을 향해 싸우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다윗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윗이 시글락을 침범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이라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울 기력도 없이 울어버리고 자기도 돌을 들 만큼 그런 마음이 막 들다가도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 아말렉이구나. 아말렉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대대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대대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싸움에서는 이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말렉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아말렉이 울기력조차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힘겹게 만들기도 하고요. 돌을 집어던지도록 흥분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내 생각과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삶을 포기하게까지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다 아말렉의 문제예요. 아말렉. 따라합시다. 아말렉. 그런데 바로 그 아말렉이 다가왔다. 그럴 때 우리는 작동해야 합니다. 믿음의 DNA가. 할렐루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대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에게 힘을 얻고 그분에게 용기를 얻고 그분을 찾을 때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급해도 위급해도 돌을 쳐드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휩싸인다 할지라도 갈 길을 알지 못해 눈물을 쏟아내는 상황이 다가와도 그때가 바로 여호와 니시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이제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치셔야 돼요. 예, 돌을 들었다가도 아니지 내려놓고, 울다가도 아니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때가 바로 어떤 때다? 더욱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을 때다. 더욱 기도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때로는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왜요? 누가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길을 여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그 길을 또 평탄하게 대로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물도 주시고 또 때로는 밭이 되게 하시고 숲이 되게 하시는 분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실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완전히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손실도 없이 다 갖고 와요.
근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전쟁의 내용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항상 전쟁을 어떻게 이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질구레하게 안 나와요. 뭐 때로는 뭐 그렇습니다. 뭐 비와 우박으로 떨어뜨렸다,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얘기들이 가끔은 나오기는 하지만 그냥 쳐 이겼다 끝. 방법과 길을 여시는 것은 누구의 소관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용기와 힘을 누구에게만 얻으면 될까요? 하나님께만 얻으면 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많은 두려운 일들과 이 문제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또 용기를 얻어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